7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영상을 통해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다음 주일은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리 문제를 다룬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에는 그런 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얘기했다고 하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라 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의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핵심은 거룩과 헌신이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즉 거룩과 헌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신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러므로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어가는 이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사로서 1장부터 11장과 12장과 16장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복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구원,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시작한 것이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거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교리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제 이 놀라운 구원 진리를 깨달았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일체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은 나누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중차대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구원받은 것과 실제 삶이 분리가 되어서 있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혹 아니신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배우기는 배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생활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력해집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 때문에, 주의 이름을 가진 우리 때문에 멸시를 받으시고 영광을 가리우시고 모욕을 받으신 일까지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타락의 주 원인은 이 그러므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가 우리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형제들아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 복음을 받게 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제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학박살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원칙 아래서, 이 원리 아래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곧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부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힘써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삶에 진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들을 잘 보여준다고 하면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고,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와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 사람만, 정치 지도자들만 내로남불, 더블 스탠다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가치 다르고 나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와서는 천국을 독점한 것 같아요. 아멘도 가장 큽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는 변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삽니다. 세상의 법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살면 못 산다고 다 그런 거지 뭐 얘기합니다. 뭐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권면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헌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구석구석 얘기했습니다. 개인으로서 우리가 그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유대인이 삐뚤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있습니다. 실로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어서 영생을 시작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에게 이제는 그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 죄인들을 그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단어를 보면 자비와 긍휼입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자, 소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열심을 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말합니다. 불교에 있는 분보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불교에서 개종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알고 보면 항상 말끔해요. 보니까 매일 새벽에 3시든 4시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매일 목욕하고 왜 교회 오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불교에 있을 때 부처님한테 갈 때는 언제나 목욕 재개하고 나가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목욕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네. 그런데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박질한다고 열심히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만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지만 거기에 그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긍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한 이방인들이 이제 긍휼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믿은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복음이 전해졌고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윤리, 바른 삶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섬길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면하려고 무서워도 무서워하면서 살아갈 것도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거룩, 드리는 헌신, 거룩과 헌신, 이는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예배의 본질이 거룩과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여기 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몸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눈, 코, 귀, 손발, 내 발이 움직여주는 몸,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면 이 몸을 가지고 바로 성전 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몸은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사상은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중에 한 가지는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사람의 몸에는 물질인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 영은 선해서 하나님께 가고 물질은 악해서 가지고 이건 어떻게 처치해야 된다. 사람이 바로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를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마음껏 범죄해도 그건 육이 짓는 것이 영은 관계없다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경멸하다 보니까 또 자살하면 영이
아주 자유로워져서 하늘로 간다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종으로 또는 금욕주의로 엉뚱한 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됐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그러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육체를 경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이 스스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체는 선한 것이다, 육체적인 일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몸,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 헬라말로 소마, 바디라고 하는 말과 육신, 사르크라고 하는 말, 플래시라고 하는 개념이 혼돈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몸과 육신은 엄연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몸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신은 옛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손이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눈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단지 그 손과 발, 우리 몸속에 있는 죄성 있는 것, 마귀의 역할을 받는 그 자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악을 향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멸하고 버려야 할 것은 육신이지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몸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몸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거나 더럽히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몸이 무의미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고기 먹는 문제를 얘기할 때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술 먹고 담배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교수님 어떻게 하면 낙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F학점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A학점을 맞고 아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안 갑니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실 수 있는지요?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실 수 있는지요? 술집에 앉아서 흥청흥청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는지요? 여러분, 때로는 담배를 습관으로 피우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분은 우리 국민 배우라고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탤런트 김혜자 씨, 그분 권사님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그분이 꼴초였어요. 그분 간증에 의하면 담배를 피워야 연극 대본이 잘 외워진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담배를 피워야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은혜 받으면 담배 한 대 피워야 시원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고 속이 상해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욕을 해대야 이게 시원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데 너무 써서 못 먹겠대요. 이 담배가 이상한가? 다른 거 했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LA 남쪽에 얼바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얼바인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딸이 있는 엄마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아들들하고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아들만 있어가지고 대화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있으면 딸하고 얘기를 잘해요. 얘야 내가 이상하게 너 내가 담배 잘 피우는 거 알지? 근데
담배가 써서 못 먹겠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얘기 푸념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전화 끝에서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네가 왜 할렐루야 하냐 그랬더니, 내가 엄마가 담배 피우는 걸 보고 또 LA 와서 우리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서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일렀어.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고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술 한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굴뚝으로 또는 술뚝으로 만드시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적에 쓰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 몸이 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몸을 어디다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를 위한 도구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은 똑같은데 내 손을 죄를 짓는 데 쓰면 죄의 도구가 되고 의로운 데 쓰면 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드리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온전한 짐승 하나를 가져다가 제단불에 걸어둡니다. 나를 내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드립니다.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살아있는 삶이 마치 주님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몸을 바치려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24시간 충성해야 한다. 세상 직업은 다 일시적인 것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성직자가 아닌 다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신도들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계산해 보면 어떤 학자가 계산한 거에 의하면 우리 한평생에서 우리 시간의 40% 되는 삶을 직장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잠자는 시간이나 그리고 여가를 빼고 나면 우리가 한평생 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는 시간은요,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미미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한다고 하면 16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세상에 삽니다. 먹고 마시며 삽니다. 일하면서 삽니다. 자면서 삽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어요. 주일 한 번 드린다고 단정할 때 말입니다. 8, 9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의 전부를 세상 일만 하다가 가는데 어떻게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몸을 들이며 살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기소침해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목사되란 말일까요? 선교사되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성직자가 되어 헌신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삶의 범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을 하든 남의 집에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던져 하는 생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했어요.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게 했어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몸으로 땀을 흘려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머리를 쓰고 손발을 움직여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하심 때문에 자기의 몸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신자는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에 구별이 없습니다. 목사의 일이 거룩하다면 회사 일도 거룩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룩하다면 우리 부인들이 대부분 시간을 바치고 있는 가정일도 거룩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단입니다.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직업이나 생업은 각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갈비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누추하고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소명인 줄 알고 순복하면 하나님 앞에 빛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 짓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다 귀중합니다. 그렇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인생의 거의 전부를 바쳐서 일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일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 질투로 그만 종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됐어요. 억울한 일이 많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종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부지런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일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그 회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의 통로니까.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 사람이 직분이 종이었는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어떤 직장에 들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이 집이 나를 통해서 복받는다. 내가 이 집을 복되게 하는 집이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복의 통로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 말로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그 원문은 온당한,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즉 성도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온전한 시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이어져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전체가 다 합해가지고 온전한 예배, 이것을 우리말로 영적 예배라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시간 내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해서 시작한 그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전체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실패하게 돼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1시간만 드려가지고는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힘이 더 푹 칩니다. 그렇게 더 예배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와서 예배합니다. 수요일날도 예배합니다. 금요일날도 와서 기도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는 성전들이나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 모시고 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나누어 비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빛이 뭐냐? 그게 뭐냐면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서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빛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예수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사람들 앞에 비춰짐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빛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제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 구석구석을 세상에 살든 억울한 삶을 살든 하나님이여 또는 참으로 종으로 살아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는 착한 행실, 변화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드러내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을 주 앞에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마다 온 식구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이라고 하셨사오니 힘써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어려운 예배입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기에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진 삶이 아니고 부정직하고 속여서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가치를 드러내는 영광된 하나님이여 삶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근심 없게 하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잘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또 어려운 사업들도 하나님께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게 하시고, 개선될 건 개선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7, 8월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유아부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중에 따로 모이지 못하지만 주일날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드린 수박 헌금을 통해서도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복음 전도가 어렵고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은 풍성해졌는데 더 어려워진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리 수술하고 하나님 병원에 아버지 치료받고 있느니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 밑에 뼈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 받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느니 같이 해주시고, 양 무릎에 하나님이여 수술하고 아버지 재활 치료받고 있는 이들 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받으며 기력이 지하나에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이도 있습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항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이 시간 주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 이기고 거뜬히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출신 백이슬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뇌출혈로 수술하고 오랫동안 무의식 중에 있어서 병원에 계속 입원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하나님 기도하며 또 그런 일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공황장애 가운데 있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평강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조급한 마음들 다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주 앞에 돌리는 삶 되게 하시고 저들이 구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것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